불자 여러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대구시 수성구 파동에 자리하고 있는 삼부사 주지 동훈입니다. 사후세계 다음생 이야기를 강의하고 있고 사자의 설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간을 좀 할애해서 강의하고 있습니다.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죽음이란 단어는 떠올리기 쉽지도 않고 생각하기도 싫어합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가장 우리가 싫어하는 공포스러운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이 다음생 이야기를 강의하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죽음이란 단어를 싫어하고 피하고 싶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 그러시면 안 된다는 뜻으로 강의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우리가 불자들도 그렇고 일반인들도 그러고 아파트 주위에 주거지 옆에 뭐 납골당이나 이런 게 들어선다든가 그러면은 아주 매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싫어합니다. 그런데 외국은 그러한 묘지나 이런 것이 사는 집 주위에 생기면 공원처럼 생각하고 그것을 산책하면서 더 오히려 좋아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왜 죽음에 대해서, 납골에 대해서 불자들이 만년위패 그런 지장전이나 등등 또 납골당이라 이런 것을 피하는 마음이 있을까 하는 것은 솔직한 얘기로 조상을 그냥 무서운 귀신 취급해서 그래요. 이거 좀 바뀌어야 됩니다. 바뀌어야 되는 이유가 부처님은 길을 가다가 제자들을 데리고 길을 가다가 뼈 무더기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러자 큰 예를 표합니다. 3번을 부처님께서. 그러니까 제자들이 부처님 같이 존귀하신 분이 어떻게 뼈 무더기, 굴러다니는 뼈 무더기한테 예를 표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짧게 말씀드리면 이 뼈는 먼 전생에 우리 부모님의 뼈일 수도 있다. 그래서 부처님은 내 부모만 내 부모가 아니고 모든 조상 부모 형제가 과거 전생으로 미래로 흘러가는 것 3세 양중인과로 봤을 때는 부모 형제 아님이 없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 부처님의 사후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 조상만 위하는 게 아니라 남의 조상도 내 조상이라고 생각하고 배우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좀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계속 예를 들어 사후세계나 다음생 이야기도 관심이 없고 죽음이라는 말 자체 강의하면서 하는 것도 듣기도 싫고 예를 들어서 계속 피한다면은 제가 그런 분을 위해서 강의한다는 말씀도 드렸는데 다음 생에 진짜 무서운 곳에 갈 수가 있어요. 제 강의를 안 듣더라도 이번 사후세계를 알아야, 다음 생을 알아야 이 생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다음 생을 잘 맞이할 수 있는가를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사후세계 강의는 전설 따라 삼천리 먼 훗날 보이지 않는 세계를 가상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강의를 제가 계속 준비하면서 느끼는 것이 사후세계 얘기는 생전의 얘기구나. 사람의 상전에 어떻게 사느냐가,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느냐가 다음 생으로 재생 연결식으로 그대로 연결되는구나. 이걸 깨닫기 때문에 이 생에서 잘 살자는 강의가 아니냐. 이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연불 이야기 때도 이제 좋은 규절이 나오면 많이 독송을 해드린 기억이 있는데 그 사자에서는 중음의 49일 동안 중음의 영가한테 기전에다가 들려주는 거, 좋은 부처님 말씀, 진리의 말씀, 깨달은 말씀을 들어서 깨달아서 해탈하는 걸 들려준 게 사자에서의 내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독경해야 하는 것이 전체를 독경 내용이에요. 중간에 제가 또 강의하니까 살을 붙이고 해서 그렇지 전체 사자에서 번역한 거 보면 사자한테 들려주는 법문 독경이에요. 그래도 제가 많이 진짜 중요한 것만 추려서 하려고 노력하는데 이 말씀을 또 왜 드리냐면 강의하면서 또 너무 독성이 많으면 또 싫어하는 분도 계세요. 강의하는데도 조금 강의하는 방송 내용에서도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사자에서의 내용 성격상 읽는 독성 부분이 많이 나온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고, 실제로 저희 절에 전화가 많이 오는데 무슨 전화가 오느냐면 사자에서에 나오는 독경하는 것을 좀 책으로 돼 있는 거 있으면 그것만 좀 보내달라는 전화가 많이 옵니다. 한두 통화 오는 게 아니라. 그래도 지금 바빠서 제가 답을 좀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걸 해서 나눠줄 수 있는 그런 것도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 정도로 조금만 좀 사자에서 사후세계 다음 생에 얘기 대해서 조금 한 말씀 붙이고 또 이어서 강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사후세계 이제 영가라고 제가 영가가 되어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제가 지금 이제 임종중음이라고, 이게 중음의 세계가 임종중음, 실상중음, 투생중음 이 세 가지로 나눠서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저기 실상중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우선 또 사자에서도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강의를 사자에서를 빨리 끝내고 다음 생에도 할 얘기가 너무나 많아요. 이게 1년 가지고도 부족한 것 같다는 느낌을 벌써부터 드는데 그러면 사자에서를 빨리 끝내면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사자에서가 뒤에 가면은 태어나는 과정이 있어서 좋은 얘기가 엄청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입장에서 보면 재미있는 얘기, 어떻게 보면 중요한 얘기가 다음 생에 태어나는 과정에서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좀 빨리 이제 이걸 정리하고 다음 생 다른 내용으로 들어갈까 하다가 당분간 조금 더 사자에서를 하겠다는 말씀을, 저도 이 중요한 전파를 타면서 엑기스 알자베 얘기만 하고 싶지 그런 얘기를 계속 지루하게 하고 싶겠어요? 이 방송이 얼마나 민감하고 분을 다투는 건데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게요, 많은 생에 전생이 해가지고 이 다음 생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되느냐면 이 생에서 잘 살아야 된다는 건 뭐냐면 많은 생의 전생의 악업의 습기, 쉽게 얘기해서 좋은 일보다는 나쁜 행동, 나쁜 말, 나쁜 생각을 많이 한 습기, 그것이 학습된 경험된 것들, 이것들이 사후세계에서 중음시간 49일 동안 전부 다 이 악습의 습관, 악업의 습관된 경험된 것들이 자기 마음에서 밖으로 투사되는 것이 무서운 그런 115가지가 되죠. 그렇게 해서 신으로 나타나서 무섭게 공포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조금 아까 말씀했듯이 이 생에 잘 살고 좋은 말, 좋은 행동, 좋은 생각을 많이 하고 가야 그러한 자기 마음에서 자기 악기된 경험된 에너지가 밖으로 투사되는 것이 아니고 좋은 자비심, 보리심, 선심들만 투사돼서 나타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다생의 악업 습기로 인해서 그 자만심이나 미혹된 거나 착오로 인해서 판단이 흐려진다. 판단이 흐려다 보니까 이 영가는
자비의 빛이 불러줘. 자비스러운 빛이 너를 좋은 곳에 인도하겠다고 빛을 비춰줘도 무서운 그런 광채로 빛나기 때문에 두려움에 쌓여서 도망가 버린다는 거예요. 악업이 많은 사람들은. 그런데 악업이라는 걸 얘기할 때 나는 뭐 남 믿고 뭐 담 넘어 도둑질도 안 하고 또 뭐 누굴 칼로 찔지도 안 하고 뭐 이렇게 살았는데 뭐 악업이 뭐란 말이냐 하는데 의업, 몸으로 짓는 거, 입으로 짓는 거, 생각으로 짓는 거, 이 모든 것들이 생각으로 짓는 게 업이 참 부처님은 많이 비중을 차지해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원망, 증오, 미움, 시기, 질투, 예? 왼수 짓는 거 이런 거 마음에 응어리져서 두고 봐라 하는 거 이 모든 것들이 다음 생에는 자기 마음에 죽어서 그대로 제8 아래야식을 다음 생에 재생연기실로 가져가 가지고 그 마음이 투사돼 가지고 그게 공포로 전부 다 나를 참 죽은 세계에서도 또 잡아먹는 것처럼 덤벼서 두렵고 공포스럽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도둑이 재발질해서 이제 공포스럽고 무섭다는 얘기를 제가 표현해 볼게요. 그래서 그러한 영가에게 평등한 지혜의 광명의 빛을 그거에 머물러라. 판단이 흐려져서 그렇게 무섭게 공포스러운 걸로 보이지 않고 평등한 광명의 지혜로 본다고 해서 그러한 그 독성을 해주고 그렇게 함으로써 해탈의 경계를 얻어라. 붓다의 경지에 들어가게 하라는 걸로 사자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육도윤회 얘기를 많이 하죠. 육도윤회는 다음 생 이야기에서 이제 빠질 수가 없는 건데, 육도윤회다. 이 윤회라는 얘기를요, 6가지 육도윤회, 윤회라는 얘기를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6가지로 사람이 사후세계에서 죽으면 우선은 간다. 지옥, 아기, 지옥의 축생, 인간, 아수라, 천상 이렇거든요. 사후세계에 있어서 가는 곳이 지옥의 축생은 사막도다. 사막도다. 지옥 가는 것도 나쁜 것이요. 아기 귀신이 되는 것도 금생에 욕심을 너무 많이 부리면은 아기 귀신이 돼가지고 목은 신락 같고 배는 막 이렇게 많아가지고 항상 배고파서 음식 먹으면 목에 다 갈려서 못 먹어서 금생에 탐이 많고 욕심이 많으면 아기가 된다는 거요. 그 다음에 축생, 이제 짐승세계, 날짐승, 물고기, 전부 다 소나 돼지 이런 게 축생세계, 여기 사막도라고 그러고, 인간세계, 인간세계와도 복받고 와야죠. 박복하게 사느면은 사는 게 뭔지 참 괴롭죠. 그래도 참외밭에 굴러도 이생이 낫다고 하면 할 수 없겠지만은 인간, 아수라, 그 다음에 천상세계, 하늘세계 가는 거, 천상세계, 그 다음에 극락세계 가는 거고 천상세계 가는 건 틀려요. 우리 불자들이 천상세계와 극락세계를 혼돈하는데 하늘세계라 해서 천상세계는 그 33천, 도솔천, 도리천 등등 해서 33천 이렇게 되는데 여의도 올라가도 복이 닿으면 다시 떨어진다는 복진 타락이다. 지상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아수라는 이게 이제 싸움을 좋아한다는 건데 선도라고 해서 좋은 것을 위해서는 권선징악에 이제 아수라다고 해서 파사 현정할 수 있는 것에서 좋은 것으로 봅니다. 이건 삼선도라고 그러고 사막도 좋은 것,
세 군데 좋은 곳. 그런데 지옥, 악이, 축생, 인간, 수라, 천상은, 이 천상은 윤회하는 것이에요. 근데 부처님은 깨닫고 나셔서요, 나는 승리한 자, 나는 이긴 자, 나와 같이 겨룰 사람은 없다. 나는 승리자다. 그런 말씀 하세요. 나의 깨달음과 견줄 바는 없다, 이 세상에. 나는 승리자요, 나는 이긴 자요. 그 다음에 마지막, 나는 윤회를 받지 않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게 이제 불교의 매력인데, 윤회, 인간 세계 우리가 태어나면 좋지, 천상에 태어나면 좋지 하는데 부처님은 육도 윤회는 안 좋은 곳이에요. 윤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사자에서도 독송해 주는 게 윤회하지 마라. 윤회하지 마라. 뒤에 많은 좋은 얘기가 나오는데, 사람이나 모든 게 이제 그런 사랑하고 그런데 이제 끼어들면 네가 인간으로 태어난다. 그런 걸 막아라. 태어나게 거기를 문을 닫아버려라. 이제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흥미 있고 좀 진지한 진리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6군데에 윤회한다. 그런데 부처님은 윤회하지 말라. 윤회를 하냐. 불교에서는 윤회한다는 건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리 이렇게 돌고 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윤회란 얘기도 좀 잘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천상세계와 극락세계. 극락세계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빛. 거기는 오고 가는 것도 없어요. 거기는 오래 있다 떨어지는 것도 없고, 거기는 우리의 마지막 목표는 성불이라고도 하지만, 우리의 불자들의 마지막 목표는 극락세계에 왕생하는 거예요. 극락세계 왕생하면은 남녀의 성도 없고, 그냥 배고프다 하면 배가 불러지고, 또 예를 들어서 사랑하고 싶다 하면 사랑이 이루어지고, 그냥 물질이 세계 아니고 이것은 그 에너지 세계, 파장의 세계입니다. 그 정도로 말씀드리고, 이 말씀을 왜 육도윤회를 말씀드리냐면, 여섯 가지고 사람이 이제 사후세계 6군데로 간다고 그럽니다. 천도에서 이제 사후세계에 우리 영가가 많은 빛을 쏘는데, 하늘에서 오는 부드러운 흰빛이 붙이면 천상세계에서 쏘는 불빛이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오는 거. 천상세계에서. 그 다음에 이제 홍색빛. 이건 아수라도에서 오는 부드러운 홍색빛이다. 그 다음에 인도에서 오는 거. 인간세계에서 오는 부드러운 푸른빛. 그것은 이제 푸른빛은 인도에서 오는 빛. 근데 거기에 현혹돼서 거기 따라가면은 이제 거기에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축생도에서 오는 부드러운 녹색빛. 녹색빛은 축생도에서 오는 빛이다. 거기에 현혹되지 말라. 그 다음에 아기도에서 오는 거, 아기 귀신, 그건 황색빛이다. 황색빛이 쪼인다. 그 다음에 지옥도에서 오는 부드러운 연기나 안개 같은 빛은 지옥에서 오는 빛이다. 부드러운 연기 같은 거, 안개 같은 빛은 지옥에서 오는 빛이다. 이게 파드마 삼바바께서 그 옛날에 그 티벳의 불교를 중흥시킨 그분이 이 사후세계를 전부 다 경험한 것을 글로 남겨놓고서 땅에다 묻어버린 거예요. 그러고 한참 후에 그게 발굴돼서 발견되는 건데, 이렇게 빛이 이렇게 나온다. 그런데 우리의 6가지 빛은 자기 업의 발로다. 자기 업에 따라서 천상에 태어날 사람은 흰빛으로 비춰오고, 이제 이렇게 지옥에 떨어진 사람은 연기나 안개빛 사람 이렇게 비춰지고 이런단 말이야.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빛은 자기 업의 발로 거기서 나온 환영의 비침을 분명히 인식해라. 확실하게 환영의 비침을. 그러니까 거기서 어느 빛이 오든 나는 연기나 안개 같은 빛이 보니 나는 이제 지옥 가겠구나 하는 공포나 두려움을 벗어놓고, 그건 너의 업에서 비추어진 가짜의 환상적인 환영의 빛, 환각의 빛이니까 거기에 현혹되지 말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빨려들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그래라.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 빛이 이 6가지 빛이 우리가 독성을 듣고 잘 영가가 자기의 법문을 잘 듣고
예를 들어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49제 지낼 때 77제 49일 동안 영가 본문을 잘 듣고 깨닫기 위해서 산 사람처럼 노력하면은 이 빛이 한 가지의 빛으로 비출 때 합해질 때 해탈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실상중음, 지금 실상중음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쭉 해가지고 제가 사자에서를 이 강의 다 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아서 쭉 건네뛰어가지고 실상중음의 14째 날, 마지막 날, 14째 날에 이제 시험을 하는 것을 지금 말씀드릴게요, 지금부터. 그런데 이 14째 날의 시험은 우선 뭐 100몇 가지 중에 그런 신 중에서 8명의 분노 가우리 여신, 4명의 동물 머리한 사람, 28명의 동물 머리한 요기스러운 요가 여인, 이런 것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영가의 재생연결체, 이생에 지은 업의 영가의 의식 활동에 따라서 투사된 환영이라는 걸 인식하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여기서 이제 이 환영임을 모르고 진짜인 줄 알고 무섭고 두려우면은 여기서 또 14째 날 14일 때 시험에 또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제 이때 14번째 날에 시험에 또 이걸 인지 못하고 계속 헤매면은 14번째 또 이제 그 시험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러니까 사람은 한마디 듣고 빨리 깨달아야지 모르면 계속 잊어버리고 또 가르치고 무지하고 무명해 가지고 가르쳐줘도 자꾸 모르고면은 이건 계속 다수보고 해야 되듯이 다음 단계를 거쳐야 돼요. 그러니까 빨리 언하되오라. 말 한마디 듣고 빨리, 선문답도 그거 아니요? 언하되오라. 말 한마디 듣고 말 떨어지자마자 언하되오라. 깨달았자. 말 떨어지자마자 되오라. 화두도 이 마찬가지예요. 화두 탁 던졌다. 조주도 환유 불성이 아무니까, 구자도 환유 불성이 아무니까, 개가 불성이 있습니까? 무라 하면은 거기서 말 떨어지자마자 깨달으면 이거 전생부터 공부한 사람이죠. 그리고 깨달음이 가짜온 시절인연이 깨달음의 시절인이 돌아온 사람들은 언하에 대오를 한다. 말 떨어지자마자 대오를 한다. 그와 똑같이 이 사후세계도 불빛이 처음부터 비칠 때 뭐 보통 3박 4일 동안 이때만이 두 가지 불빛 비칠 때 깨달아야 이런 단계가 공포스러운 49일이 없다는 거예요. 못 깨달으면 49일이 계속 오는 거예요, 이게. 단계마다 또 무섭게 나타나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런 게 나타날 때 이제 간곡한 부탁이 있다. 방대하고 공포스러운 분노존자가 잇따라 나타난다. 방대하고 공포스러운 분노존자가 잇따라 나타나는데 한순간도 숨 돌릴 사이가 없다. 영가가. 영가는 거대한 공포 속에서 심식이 흐트러지기가 쉽다. 막 순간도 숨쉴 사이 없이 그냥 나타나서 힘을 아치니까 거대한 공포 속에서 심식이 흐트러지기 쉽다. 스승이 곁에서 간곡히 부탁하는 것은 영가가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의식 활동에서 나온 환영인 것을 깨닫기 위해서다. 환영임을 깨닫기 위해서 계속 독송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몰아치는 것들, 틈 쉴 데 없이, 생각할 여유도 없이. 그래서 간곡하게 이 영가한테 부탁하는 것이 이제 몇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 부탁은 적정존자, 분노존자, 적분존자의 28명의 요가 여인들이 모두 영가의 그 요가 28명의 요가 여인들이 나타나는 대신들이 모두 영가의 마음의 심지의 활동적인 거, 전생에 이어져 온 제8아리아식을 가지고 다음 생에 가서 깨닫든지 심판받든지 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활동에 투사된 거, 헤루카의 분노 형상임을 반드시 알아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독송 하나를 하나 좀 짚고 이제 소개하고 넘어가고 싶은 건,
종기와 나무계 진여심이여 법신은 적정종자들의 모습으로 일부의 공성으로부터 나타난 것이니 그들을 체험해 인식하라. 보시는 분노존자들의 모습으로 일부의 청정한 빛으로부터 나타난 것이니 그들을 체험해서 인식하라. 이 순간 58명의 피 마시는 존자들이 망자의 영의 두뇌를 통해 떠올라 망자의 면전에 나타난다. 그들은 모두 망자의 영, 자신의 빛나는 의식으로부터 올라오는 것이니 이 점을 명확히 알면 즉각으로 피 마시는 신들과 일체가 되어서 분할 수 없는 불과의 경계에 도달한다. 그렇게 공포스러운 그런 신들이 나타나도 공성에 입각해서 두렵지 않다, 내 마음에 투사된 환영이다 하고 같이 한 몸이 되면은 불과의 경계에 들어간다. 여기 보신 법신 얘기가 나오는데요. 법보와 삼신은 뭐 하도 많이 나오니까 우리가 간단히 이 법보 하신도 이게 우리 불자님들이 조금 아셔야 될 것이 법신, 보신, 화신, 법보와 삼신 그러잖아요. 법신, 청정문신, 비로자물, 원만문신, 노사나문, 천배관, 서가모님을 그러는데 법신불은 본체계불입니다. 비로자나불, 광명의 지혜의 빛, 형상이 없어요. 법신불은. 그러니까 법신불에서 화신불이 나온다고 보면 돼요. 그걸 금강경에서는 모든 성현들은 무위법으로 이유차별한다 그러죠. 함이 없는 세계에서 차별의 인과로 나타난다, 현상으로. 뭐 짧게 이 설명은 뭐 다음에 길게 설명해도 되는데 법보와 예의가 나온 건데 법신, 보신, 화신을 간단히 얘기하면 법신은 본래 본체계 부처님의 본래 진여의 법성의 그런 진여의 그러한 몸, 이것은 법신은 우리 부모 미생전 부모한테 태어나기 전의 몸, 그러고 이제 진리의 몸이니까 이 생에 태어났어도 깨달은 몸을 법신이라고 그러고, 선지식들이 법문을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하니까 입도 법구라고 그러고, 법신은 본체불이다, 본래 면목자리다, 법성의 자리다, 이렇게 이해하고요. 법신불은 오고 감이 없어요. 진여의 불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처님이 지금도 설법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니 계신 것도 없이 법신불 세계는. 법신불은 지혜 광명의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는 오고 감이 없고 망하고 흥하고 변하고 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부처님이 이 생에 오늘 이 다음 생 2022년도 이 땅에 오셔도 연기법 얘기는 그대로 설법해요. 내가 2500년에 설법한 연기법 진리는 틀렸고 내가 다시 얘기할게, 이게 아니에요. 진리는 억겁이 지나가도 진리는 진리다. 그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부처님이 가셨지만 부처님이 말씀해 놓은 진리, 그것은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부처님이 가신 후나 오시기 전이나 가신 후에 태어났잖아요. 그렇지만 부처님 말씀이 온전히 소승경전 대승경전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는 부처님 안 계셔도 부처님 경전에 의해서 공부하면 된다는 거예요. 보신이 이게 이제 설명들을 이제 가지각색 여러 가지로 하는데, 보신은 여러 가지 설명할 수가 있어요. 보답으로 열심히 수행해서 보답으로 받은 몸. 그러니까 아미타불 같은 분, 그 다음에 노사나불 같은 분, 약사예례불 같은 분이 보신불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미타불은 법장비구, 이름이 법장비구인데, 법법자 감출장자, 법장비구가 이 사바세계는 사는데 괴로워서, 모든 사람들이 괴로워서 못 살아. 내가 극락세계를 건설해야 되겠어. 그래서 48가지 원을 세웁니다. 극락세계를 세우고자. 그래서 48개를 원력을 세웠어요. 우리가 원력을 세워야지, 원력이 없으면 보살이 아니다 그러는데, 원력을 세워야 된다. 원력, 업력.
부처님은 원력으로 태어나요. 부처님은 원력으로 태어나고 중생들은 우리 범우 중생은 업력으로 태어나. 자기 지은 대로 자기도 모르게 지은 대로 그냥 태어나. 그리고 그런 부모를 선택해서 그 집안에 태어나. 그러니까 업력으로 태어나면 이것은 자기가 끄달려서 태어나는 거고 꼼짝 원력은 자기가 생사를 마음대로 해. 태어나는 것도 자기가 태어나면 싶고 죽고 싶으면 죽고 그 생사를 원력은 자기 마음대로 선택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보시는 내가 이렇게 금년에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작심삼일이 아니라 금년에 그걸 꼭 100% 실현해. 그것은 보시냐 보답으로 얻으면 열심히 실천해서 생각만 하고 계획만 세우는 게 아니라 계획의 완성을 위해서 피눈물 나는 그런 정진을 했을 때 이루어진다. 그게 보답으로 피눈물 나는 노력으로 인해서 농사가 찌뿌려 놓고 이제 그냥 놀아서 가을에 흉년이 드는 게 아니라 열심히 여름에 피땀 흘려가지고 노력해서 풍년 얻는 게 보답으로 얻은 풍년. 열심히 원력을 세워가지고 자기가 열심히 그 성취를 위해서 깨울림 없이 100% 완성을 넣은 거 보답으로 얻은 몸. 그러면 부처님으로는 아미타불 극락세계 건설하고 그 다음에 노산화불 그 다음에 이제 약사예례불. 약사예례불은 우리가 몸 아프면 약사예례불 기도를 합니다. 약사예례불은 12가지 원을 세웠는데 부처님께 12가지 원 중에서 하나가 나는 모든 중생들이 병 없기를 바라는데 병 들어서 고생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있으면은 나는 성불하지 않겠다. 그 한 사람까지 구원하고 나는 부처 되겠다. 이게 원력이거든요. 그런 원력을 세워서 원력 12대원을 성취했어. 그렇기 때문에 보답을 얻은 모이기 때문에 약사예례불도 보신불이고 그 다음에 화신불은 천배우 화신 부처님이 석가모니 부처님이거든요. 이분은 중생 교화를 위해서 원력을 세워가지고 자기가 임으로 태어나고 죽은 거예요. 인도 땅에 태어난다. 몇 년 전 2500년 전에 부모는 누구로 할까? 정반왕과 마야 부인. 때는 언젠가 갑인년 4월 초파일. 예? 이걸 알고 마음대로 중생 교화를 해서 오직 중생 교화를 위해서 왔지 누구 몸에 태어난지도 모르고 지기도 모르고 업력으로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석가모니불을 화신불이다. 이생에 나타나서 팔상성도로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모양을 다 보여줬다. 그렇지만 모양을 다 보여준 건 너희들도 이렇게 살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사람 사는 모습을 똑같이 몸으로 나타나서 보인 거지. 부처님도 석가모니 부처님도 오고 가는 걸 자기 마음대로 선택하는 거예요. 임금으로 태자로 태어나서 그냥 설산수도해가지고 좀 깨달았고 철인처럼 이렇게 된다. 이게 아닙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그렇게 좀 말씀을 법부와 삼신물 얘기가 나와서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부탁의 말씀이 첫 번째는 제가 적정정자, 분노전자, 적분전자 28명 요가 여인들 모든 그런 그 여신들이 28명의 동물머리한 사람들이 나타났을 때 모든 것이 내 마음에서 심지에서 활동된 투사된 거라는 걸 깨달으는 걸 부탁의 말씀이 한 6가지가 있는데 이걸 제가 좀 생략하겠습니다. 생략하고 무슨 얘기냐면 부탁이 하는 것이 사자에서 6가지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 이것까지 다 하다 보면 사자의 선만 가지고 1년을 해도 모자라요. 그래서 그냥 간단히 짚고 넘어가는 건 영가의 업보의 심지가 활동이 투사된 것을 인지하고 두려워하고 공포하고 도망가지 말고 쫓아가지 말고 독성의 소리를 잘 듣고 해탈을 얻어지이다 하는 얘기예요. 당부의 얘기는 네 마음에 네 업에 의해서 투사된 환영이니까 거기에 두려워하고 공포하고 쫓아가고 놀라지 말고 내 업에서 소리 된 거니까 죽여라 살리라 하면서 그냥 몽둥이 가지고 치고 이게요. 사후세계의 괴로움이요. 49일동 우선 죽음세계만 얘기하면은 그 괴로움, 이생에서 괴로운 건 아무것도 아니요. 신과 함께 인과응보 그 영화에 나온 거 보면 신과 함께 저도 봤지만 전부 저생에 가서 심판받는 얘기 아니요. 그 고통은 이루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에서 6가지는 요 정도로 설명하고 그런데 이제 그러한
나쁜 신들이 나타나거나 저건 환영이야. 내 마음에서 수사된 거야. 그래서 나가 전해 들어오고 공성의 입장이 돼서 공으로 돌아가서 하나가 되자. 그러면 해탈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려웠고 쫓기고 도망가고 그러면은 그런 그 아주 나쁜 데로 갈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그럼 영가가 그 대응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좀 그러한 신이 나타날 때에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망자의 영가가 대응하는 방법. 망자의 영에게 나타나는 모든 존재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이 그대의 본전 수호신임을 체험에 인식하라고 정하라. 그러니까 존재들의 그런 영에서 나타난 것에 두려우지 말고 그들이 너를 도우러 온 본존 수호신이다. 그러니까 좀 설명을 붙이면 한 보살님이 송광사에 있는 관세음보살님을 그 불자지송에 어제 성지순례 갈 때 이제 본 건데 불자지송 책에서 이제 이렇게 꺼내 보이면서 스님 저는 이 부처님 상이 사진 찍어내는데 상호가 참 좋더라고요. 저의 지킴이입니다 그러더라고. 저의 지킴이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인상적이었는데 나의 지킴이입니다. 그런 것이. 저는 저기 20대 때 해인사 강원 시절에 방학 동안에 첫 전국 사찰을 한 달 동안 두 스님하고 여행하면서 둘이 석굴암을 제일 먼저 갔습니다. 근데 석굴암 부처님이 그때 새벽에 갔는데 너무 참 자비스럽고 막 장엄스럽고 막 저를 압도하고 그래서 거기서 저를 뭐 그 몇백 배를 하고 빨리 시간적으로 딴 곳으로 이동해야 되는데 이동도 안 하고 거기서 그때는 좀 안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지금은 뭐 못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만은 들어가서 새벽부터 기도를 뭐 4시까지 했어요. 그냥 너무나 환희스러워서. 근데 제가 그 지나서 이제 그 20대, 30대 이렇게 넘어와서 이제 10년, 15년 지난 뒤에 제가 저 병상 생활을 조금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통증이 심해서 못 견뎌요. 그런데 이걸 계속 그 주사를 맞아서 통증을 달래는 것도 한도가 있어서 제가 수행자가 그런 그 주사약에 의지해서 되겠냐 그래가지고 내가 그 신심이 한참 날 때 20대 초에 그 석굴암 보고 한이스러웠던 광경을 제가 떠올리는 거예요. 내 머릿속에 정수리에서 마음속에 떠올리면서 거기에 삼매 몰입하는 거예요. 그리고 석굴암 부처님과 내가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픔도 사라져요. 주사를 안 맞아도. 그렇게 해서 아픔을 통증을 이긴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석굴암 부처님 하면 그때 40년, 50년인 얘기지만 그렇게 새삼스럽고 석굴암 부처님이 그리울 정도로 그게 저의 어떻게 보면은 석굴암 부처님이 지킴이다. 저로서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해인사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청정문신 비로자납을 그 비로자납을 해인사 이제 예불할 때 이런 게 예를 들어서 비로자납을 본전물 나올 때는 자연히 맨날 거기서 예불하고 공부한 그런 나를 키워준 그런 부처님이기 때문에 또 지킴이 또 합장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사후세계에서 그러한 악령들이 나를 괴롭힌 것들이 나타나도 두려워하지 말고 나의 내 본존 수호시다라고 체험해서 인지하라는 거예요.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존귀하신 붓다의 후예여 보현심 이름 부르고 이 저러 한영의 모습이 나올 때 겁내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대가 지금 갖고 있는 몸은 수급에 가문된 뜻으로 생긴 몸이기 때문에 몸이 이제 수급에 가문된 뜻으로 생긴 몸이래요. 전생의 익은 업으로 인해서 나타난 대응에 나타난 뜻으로 생긴 몸이기 때문에
설사 자르고 너를 죽일지라도 멸하여 없앨 수가 없느니라. 그대 몸의 성품은 비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공성이기 때문에 너를 잡을 수도 없다. 여엄마의 옥절도 그대 자신의 시기 변환에서 이루어진 것이라서 덜끌 만한 실체도 없다. 염라대왕이 옥절이 심판 얻으래도 그것도 내 마음의 환영이니까 거기에도 덜끌 만한 실체도 없으니까 비어있음이 비어있음을 물리친다는 것을 있을 수 없다. 그대식으로 이루어진 환영의 모습 말고는 안락존자, 분노존자, 피를 마시는 존자, 다른 종류의 머리를 한 신들, 무지갯빛의 테두리 엄마의 약한 악한 모습은 더 실체가 없으니 의심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깨달으면은 두려움이 저절로 소멸될 것이고 그들과 합체하라가 되면 불과를 저절로 증득할 것이다. 망자의 영은 죽음의 위험한 여정에서 자신을 맞이해 인도해 달라고 존재들에게 일심으로 기도해야 한다. 그들의 보호하에서 삼보를 응념하길 기원하고 자기의 본尊 수호신을 응념하고 그의 명호를 부르면서 간절히 이렇게 기도한다. 중은 사이에서 방황하는 철을 건져 벗어나게 하옵소서. 자비를 베풀어 나를 붙들어 주소서. 진기한 보호수호 신이여. 이렇게 이러한 그 영가한테 독성을 해줌으로써 그러한 그 환영들의 나타난 무서움에서 벗어날 수 있어서 해탈할 수 있고 좋은 곳으로 갈 수 있다 해서 이렇게 중음기간 동안에 계속 한 가지를 3번 내지 7번 아니면 뭐 3, 7, 2번, 108번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조상들이나 친지나 조상 부모 형제나 돌아가시면 일심정성으로 분명하게 독성해 준다 라는 말씀까지 드리고 뒤에 또 뵙겠습니다. 오늘 또 제 강의의 진행 생활에 보탬이 되었으면 BTN ALS 060-800에 7000번을 눌러서 복회 구족하십시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